진리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송도 세계로교회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송도 세계로교를 섬기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근거하여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국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이름의 괴팍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 거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된 어느 날 그가 부자의 아들인 것으로 발견되어 아버지의 부자의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괴팍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거린의 삶을 계속합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거린의 옷차림을 하고 역을 중심으로 한 거리에서 구걸 행각을 하고 기분이 좋은 날이면 면도날, 비누, 샴푸를 팔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꼭 근사한 옷차림을 하고 리무진을 타고 영국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파리를 위시한 유럽의 여러 도시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최고급 럭셔리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이튿날이면 그는 다시 영락없는 거지 옷, 남루하게 헤어진 옷을 입고 초점 잃은 눈동자로 구걸 행각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왕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또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집회에 참여할 때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눈물이 나도록 감격해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회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우리는 다시 영락없는 거짓골을 하고 황금과 명예를 찾아 구걸하는 행각을 나서는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존만을 위한 하석죽과 다름없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의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형제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서 나온 족속은 가족이란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하고도 풍성한 삶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반대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명성, 용모 이런 것들이 바로 겉사람에 속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겉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름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에 준비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의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가 있나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문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주인으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손님이나 나그네로 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원하시지 손님이나 나그네로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편하게 계시려면 불편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마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들어올 때 회개하고 마음의 청소를 해야 예수님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등대, 지금까지 성도 세계로교회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32-822-0091번, 지역번호 032-822국에 0091번, 성도 세계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